다 함께 찬송가 26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 있으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용할 수 없는 그 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 그리고 7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지도자 된 아론 자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라 했습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된 자는 다른 사람들을 살피기에 앞서서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내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영적 지도자가 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해질 것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비로소 그가 하나님 앞에 서서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끄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을 성결의 길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의 시각은 자기 자신에게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잘못과 내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시정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 정죄하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그런 지도자상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헤아려서 비판하라고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헤아려서 비판하는 자들은 자신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인하여서 헤아림을 받게 되고 또 자신이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여금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지도자들, 또 리더자들, 인도자들, 중직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일꾼을 부리는 간역자처럼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바를 몸소 행해 보임으로써 먼저 내가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나아갈 바를 가르치는 인도자들이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 리더자들, 인도자들, 중직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내 자신을, 내 모습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그 누구의 죄악보다도 내 자신의 죄에 더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아닌,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의 모나고 모순투성이의 모습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 더 열심인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이 없는 지도자로 설 수 있을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3절에서 6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의 예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그 예물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다 했습니다. 실제로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론이 모든 제사를 마치고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순종하였더니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한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순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또 그를 도구로 삼아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광경을 한번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슴 벅찬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나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이것은 상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가슴 벅찬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먼저 아론 자손의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명하였습니다. 이것은 백성들을 성결케 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할 아론이 자신이 성결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론 자신이 성결하여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누구도 성결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를 변화시키려면 반드시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그 제자들에게 항상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먼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몸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에게 기도 생활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생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변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자를 사랑하게 만들려면 먼저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자이어야만 합니다. 또 정직하지 못한 자를 정직하게 만들려고 한다면 반드시 내가 먼저 정직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자신은 옛사람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으면서 그렇게 누군가를 변화시키려 한다면 그는 반드시 실패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길 원한다면 이것처럼 웃음거리가 되는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먼저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의 종이 될 것임을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7절을 보면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되 반드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해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지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는 것은 단지 제사에 지정된 형식과 절차를 갖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곧 아론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굴복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권위 아래에 전적으로 내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굴복시키고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형식과 절차에 따라 제사를 드리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형식의 준수에 앞서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순종의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가증한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울이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둔 가축들이 왜 하나님께 저주거리가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 즉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불순종의 결과로 얻어진 그 모든 가축들은 하나님의 저주거리가 되었고, 그 짐승으로 인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순종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결코 받지 않으시는 허망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가증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마지못해 형식적으로만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얼굴에 희생제물의 똥을 바르고 그 똥과 함께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서도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명령하면서 곧이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이렇게 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각과 의지는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주일 우리가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터인데 여러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이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수고 또한 도리어 가증하게 여기실 겁니다. 분명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온전한 예물로 드려지기 전에는 결코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이며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교제의 장이 될 것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들었던 것처럼 저희들의 시선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에게로 돌려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나고 모순투성이인 모습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준행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한다며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이 먼저 그 모습대로 변화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내가 먼저 변화된 자가 되기
길을 댈 때에 비로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 먼저 내가 온전한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교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모두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바우자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은혜 받고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가는 놀라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살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저희 가정들이 주님 앞에서 바로 서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사 온전히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는 가정들이 잘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수많은 믿지 않는 가정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그런 매개체 역할을 감당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그렇게 준비되어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영과 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영과 육의 강건함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영과 육의 깨끗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침체와 정체기에 이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결단하고 새롭게 기도하고 새로운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데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시간 동안 교회와 떨어져 있었던 멀어져 있었던 모든 성도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이신 믿지 않는 영혼들 또한 이 제단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영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이 지역 일대를 복음화하고 예수 마을로 만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먼저 기도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사랑을 전하고 먼저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준비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먼저 은혜 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적일 때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부흥의 지역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침체 가운데에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일상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든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이들의 신음소리가 감사의 기도소리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곳에서 진정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